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 이야기하면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주원이가 이렇게 예배를 너무 안 드려서 집에 가는 길에 주원아 예배 좀 잘 드려야 되니까 저희 주원이가 재미가 없어서 아빠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아빠가 재밌게 하면 잘 드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분주함을 가지고 일부 예배 때 했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력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새기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서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굴다리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직함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초청주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말씀의 제목을 듣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아빠를 과연 얼마만큼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장 속에 있는 잔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생각이 나고 제가 다니는 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며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직분의 명예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혹시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의지할까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통장에 잔고를 의지하며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장의 잔고를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고가 없기에 저는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통장의 잔고를 의지했다면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했을 거예요. 왜냐? 없기에. 그리고 저는 집 또한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얹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외제차도 아니고 그냥 시중에 나오는 가장 작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혹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 불현듯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고가일 것 같고 내가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부끄럽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었던 삶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이 아니라 항상 피곤한
이렇게 피곤함이 가득한 저의 삶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세상 일을 바라볼 때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나의 세상 삶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이 들기 때까지 참 분주함이 가득해요. 평안함이 아니라 분주함이 가득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부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거지를 자주 해요. 한 번은 아니라 장모님도 계시기에 설거지를 자주 합니다. 딸의 손에 물을 안 묻히며 제가 묻히며 살아가는데, 한 번은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이거 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네, 설거지를 하면서 한 번은 생각이 든 게, 우리 집은 명절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 아니었거든요. 평일이었거든요. 명절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설거지를 막 하는데 많이 했거든요. 분명 많이 했는데 또 그만큼의 설거지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명절인 거예요. 저희 집은 설거지의 양이. 그래서 우리 집은 명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저 또한 이런 삶이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핑계 아닌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삶을 바라보며 저를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국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분주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또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 주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머리를 기르려고 기르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점점 장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3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이렇게 아픈 성도도 많아지고 힘든 성도님들도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확진되었을 때 고열로 인해서 아픈 것들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픈 모습을 보고 그것이 상상이 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것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뽑는 습관이 제가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확진이 한 명이 되었다면 저도 모르게 이만큼 뽑고 이만큼 뽑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탈모 아닌 탈모처럼 여기 뒤에 너무 많이 뽑아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머리를 자를까? 옛날 기억이 안 나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그 외형으로 돌아갈 거냐? 그래서 머리는 자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에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머리카락은 뽑지 말라. 왜 근심 걱정하며 머리를 뽑고 있느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머리를 뽑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 주님께 나의 것을 맡겨드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는데 내가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그것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꿈이 있는 기도회 가운데 수영이가 평상시와 다르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너무 감격했잖아요. 우리 수영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자기가 막 앞에 나와서 막 마이크도 제가 이렇게 줬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집에 가는 길에 수영아,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 너무 함께 불러줘서 고마워. 근데 갑자기 왜 앞에 나와서 아빠랑 찬양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수영이가 어떤 의미가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빠가 찬양하는 모습이 외로워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이의 대답을 듣고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말씀 준비를 참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제가 말씀을 웬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자괴감이 빠져서 참 외롭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수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 어리고 작은 수영이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의지하며 보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제 한 주간의 근심과 걱정이 제 마음에 가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멈추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때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잠시 잠깐 누리는 휴식은 있을 수 있어요.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휴식과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휴식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저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도 했던 이 말씀, 저자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서 이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었고 잘못된 죄를 범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십니다.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는 사울 왕의 총애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는 관리가 되고 신하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 왕을 피해 이방 땅 그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어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하여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주변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이렇게 꽃길만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 같지만 그의 삶은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왕으로 회복됩니다. 다윗이요, 이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다양한 일들을 겪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는요, 양을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양은요, 목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양인 다윗을 언제나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다윗 스스로는요, 나는 양이기에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양은요, 방황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양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집을 찾아갈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양은요, 이리저리 목자가 없으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요, 놀랍게도 자신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사자는 힘이 세고요, 카멜레온은 피부색을 바꾸면서 자신을 보호해요. 그런데 이 양은요,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자신을 바꿀 그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자가 오면 그는 잡혀먹힐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양은요, 흰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흰털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흰털이 더러워지면 스스로 그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그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양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또한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자이기에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양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무력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그리고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를 지울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다윗을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요? 자신의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나의 목자다. 그 목자가 누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자이시고 진정한 목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목자 되시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목자를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어린 양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신다면, 내가 그의 어린 양이 된다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지 아니해도 되고, 내가 사는 집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고, 또한 내가 차고 다니는 차,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다면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양인 우리를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가 목자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자이시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에 더욱더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야, 다시 한번 깨닫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또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마음껏 고백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삶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휴식을 누리며 우리는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다, 그렇게 나는 뭐라고요? 아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내 삶이 고난과 좌절과 근심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을 때라도 다윗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좌절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두려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다 우리는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호랑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신다, 자신을 지켜주신다, 사나운 짐승을 내어 쫓아내신다. 그렇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 쉴만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어린 주원이만 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근심 있고 좌절이 가득한 그 시절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어려워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밖은 한낮인데 내 마음은 너무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겨내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넘어지고 쓰러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힘든 삶을 살아가요. 제일 어려운 시절이 언제일까 할 때 제가 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컸어요. 어른이라 생각해요. 환경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겨야 돼요.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중고등학생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밟고 일어섰다고 할지라도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다.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친구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허무함에 빠지고 그것에 놓여 있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겪었어요.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겪은 후에 고백해요. 딱 한 가지를 고백해요. 이게 이 시편의 사실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의 삶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의 삶의 가치 있는 일이다. 다윗은 고백한 것이에요. 다윗은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결국 그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이 바라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나의 삶의 선한 목자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양이라 고백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 나라의 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감사하네요. 한 명씩 앉아 계셔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집니다.